저는 이 시간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던 그런 성도들 중에서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또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들이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그 이유를, 그 근거를 물어보면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간다는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되는 믿음이요 확신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너무나 틀림없는 사실이고 성도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을 받은 확신이 없이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원의 확신 없는 분들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확신의 근거를 자기 자신의 어떤 행위, 자기 자신의 어떤 됨됨이, 아니면 자기 기분이나 느낌에 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의 행위나 기분이나 느낌이 좋을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때는 실망하고, 또 자기 기분이나 자기 느낌이 좋지 않을 때는 아무래도 난 아직 구원 못 받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참 감동이 되고, 그래서 마음의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이 있고, 이럴 때에는 내가 좀 거룩해진 것 같고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또 내 자신에게 또 실망할 때도 있고, 또 별로 기분도 요즘 별로 좋지 않고 좀 우울한 생각도 들고 이러면은 지금 죽으면 천국에 내가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확신의 근거는 우리 자신의 어떤 됨됨이나 우리 자신의 행위나 우리의 기분이나 느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에 근거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법적인 용어로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17년 전에 이 교회 건물을 우리가 구입을 했습니다. 계약을 한 거죠. 우리가 구입하는 걸로. 그러고 나서 정식으로 우리 교회 이름으로 등록이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교회 건물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예배 시간에 맞춰 오면서 혹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이 건물을 사용한다든지 해서 오늘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못 드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본당 앞에는 목양실이 있습니다. 저 방은 제가 들어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언제든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법적으로 이루어진 그 계약에 의해서 이 교회 건물이 바로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갈 때에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당연한 권리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집이 자기 몰기지 페이먼트 내고 있는 집이든지 아니면 렌트 페이먼트를 내든지 계약을 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면 내가 마음대로 낮이든 밤이든 내가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고 나오고 싶을 때 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 집입니다. 계약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contract이라고 합니다. 사람들끼리 맺는 계약을 contract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맺은 계약은 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은 성경에서는 covenant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covenant는 우리말로 하면 언약이라고 번역을 주로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 covenant도 계약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계약이라는 단어와 언약이라는 단어는 같은 뜻입니다. 성경을 번역하면서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그 계약은 그냥 covenant로, 그리고 한국말로는 언약이라고 번역을 해서 그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믿음이 좀 좋은 사람은 그냥 일반 사회에서 계약이라는 단어를 보다가 성경에서 이제 언약, 하나님이 언약하셨다고, 언약 이렇게 하면은 이 언약이라는 이 단어가 계약보다는 조금 더 차원이 높은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언약이라는 그 한자 뜻만 생각하면 이 언자가 말씀 언자예요. 말씀으로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말로 한 약속, 그게 이제 언약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어만 생각하고 언약, 말로 한 약속이면 이거 페이퍼에 사인을 하는 컨트랙, 계약보다는 이게 조금 낮은 정도의 어떤 수준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언약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 그 언약을 하신 분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언약을 했는가?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약속을 한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언약에 대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저는 어떤가 싶어서 이제 저희 딸에게, 저희 아내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먼저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지혜야, 너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빠가 너인데 이걸 해주겠다,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놔놓고 혹시 아빠가 너인데 약속을 안 지킨 게 있냐고 이래 물었더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좀 괜찮은 아빠죠. 23년 동안 딸에게 한 약속을 한 번도 어기거나 미룬 적이 없다는 게 괜찮은 아빠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저희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31년째 살고 있는 아내에게 내가 당신인데 뭘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안 한 게 있냐고 물으니까 없다는 거예요. 사람도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한 말에,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가 한 말이면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은 지키는 편인데 그런데 깜빡 잊어버렸어. 깜빡 잊어버렸기 때문에 못 지키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자기는 약속하면 철저히 지키는 사람인데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사람들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깜빡 잊으시는 일도 없고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굳이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그분의 말씀이 바로 사람들이 하는 어떤 계약보다도 더 권위가 있고 틀림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구원의 확신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2번 언약을 맺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맺으신 것은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번째 맺은 것은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일에 대해서,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서가 2개인 거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어떤 일에 대해서 계약이 2개가 있으면 새로 맺은 계약, 그것이 바로 효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데이트된 거고 최근 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효력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맺은 계약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옛 언약, 하나는 새 언약이 있는데 바로 새 언약이 오늘 우리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과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을 맺었다는 말은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나라 따라 다르기도 하고 시대에 따라 다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그 계약서 내용을 서로 다 보고 작성을 한 다음에 계약 당사자가 서명을 합니다. 서명을 하게 되면 그 계약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국에서는 인감 도장을 찍게 됩니다. 도장을 찍으면 그게 이제 서로 당사자가 도장을 찍었을 때에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근데 성경이 기록된 이 구약 시대 때에 이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지역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에 지금 우리 미국에서 사용하듯이 서명을 한다든지 한국에서 하듯이 도장을 찍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방법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계약을 맺게 되면 두 나라 왕이 서로 이제 공동으로 이제 서로 조약서를 이제 만들게 되죠. 서로 동의하는 그런 내용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계약서를 서로 각자 가지는데 그 계약이 완성됐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죽여서 반을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쪼갠 짐승을 이렇게 갈라놓습니다. 갈라놓고는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걸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쪼개진 짐승 사이로 계약 당사자가 지나가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지금 당신과 나 사이에, 당신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 이제 계약을 맺었는데 만약에 이 계약을 누구 한 사람이 어기게 되면 이 계약을 파기하는 당사자가 지금 짐승이 쪼개져서 지금 죽은 것처럼 죽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은 만약에 내가 이 계약을 파기하게 된다면 나를 죽여도 괜찮다고. 이 짐승을 쪼개서 죽인 것처럼 만약에 내가 이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나를 죽이라고. 목숨 걸고 이 계약을 이제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떤 약속을 하는데 그 상징적인 의미가 짐승이 죽지만 내가 이 계약을 파기하면 내가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숙연하고 얼마나 엄숙하고 마음에 목숨은 건 다짐을 해야 성사되는 계약을 지금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 거예요.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 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이게 마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저 밤하늘에 저 별을 한번 보라고. 내 자손이 지금은 대를 이을 자식 하나 없지만 내가 내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무별과 같은 자손을 내게 주겠다고 내가 약속한다.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 고향 친척 다 버리고 떠나왔던 그 참 외로웠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시고 나서 짐승을 잡아서 쪼개 놓으라고 했었습니다. 쪼개 놓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언제 내려오시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횃불이 나타났습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횃불이 나타났는데 그 횃불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쪼개진 그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목숨 걸고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해주고 지금 대를 이을 자식 없다고 실망하지 말라고. 하늘의 무별과 같은 자식을 주겠고 그리고 내게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고. 내 목숨 걸고 책임지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하시면서 하나님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만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따라 지나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는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새 언약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짐승을 잡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잡아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서 흘릴 그 피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새 언약을 세우는 피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억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새 언약에 근거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약서 내용이에요. 계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떳떳하게 그렇게 제대로 살지 못해서 어떤 때는 조금 뻔뻔스러운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지만 계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셨던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150년 전부터 약 1500년 동안 1500년 전부터 약 한 40명의 사람들이 150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에 관하여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고 돌아가시면서 그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새 언약에 관한 예언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31장 31절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맺을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650년 전에 태어나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상태였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이제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가 사역하는 동안에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처럼 남유다도 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렇게 돌아오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고 해서 결국은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가 망하는 그 상황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하면서 그 모든 과정을 그 현장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로서 사역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할 때에 백성들이 모여들고 회개하고 막 부흥이 일어나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해져가는 그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유다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암울하고 가장 답답한 그런 시기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제 나라 망하고 끝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내가 새 언약을 맺어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맺으려고 하면 이 새 언약을 이해하기 전에 옛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맺었던 언약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 언약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옛 언약이 바로 구약이 바로 옛 언약이에요. 이 구약의 옛 언약은 조건부 계약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리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해가 인, 그리고 나가도 아웃 이래가지고 그 말씀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만든 회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 회사예요. 들어가도 나가도. 그리고 인앤아웃에서 파는 음료수에 보면 음료수 밑에 John 3:16 해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프렌치 프라이스 그 통에도 밑에 보면 성경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결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이 옛 언약, 이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옛 언약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옛 언약을 지키지 못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능력이 없었습니다.
계명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계명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없으니까 그 계약 자체를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시면서 지금 내가 주는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32절에 보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서 그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옛 언약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은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 다른지를 3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바로 이게 새 언약이에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이 옛 언약은 돌에 새겨서 줬습니다. 십계명에다가 십계명을 그 단단한 돌에 하나님이 친히 계명을 새겨서 그들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종이에 써서 그들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돌에 새겨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새 언약은 돌에 새기거나 종이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놓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기록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있게 되면 웬만한 일은 다 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없으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고,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하게 되는 거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찬송가 491장에 보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후렴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새 찬송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 사용하던 찬송가에는 이 후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마음이 없어서 도망가는 놈을 발목 붙든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서 도망가는 놈은 괜찮은데, 여자 붙이려고 하니 좀 그런데요, 사람을 발목을 붙든다고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마음을 붙들면, 마음이 붙들리면 떠밀어도 가라고 해도 가지 않게 됩니다. 옛 언약이 마치 마음이 없어서 막 도망가는 사람 억지로 발목 붙들고 나랑 결혼했으니까 나랑 살아야지 막 이렇게 한다면, 새 언약은 마음을 붙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으로 설명하면 아내를 참 위해주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배려하는 마음이 너무 큰 게 마음에 느껴지도록 해서, 내가 당신 떠나서 어디 가겠냐고, 당신 나가라고 해도 나는 안 간다 하는 마음을 붙잡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언약이 옛 언약과 다른 두 번째는 33절에 있는데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새 언약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서기관들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특별한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 새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어서 누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것이,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내주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겠냐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자기가 아는 남자가 없다든지 아니면 남자와 여자를 구분을 못한다든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나는 남자와 동침해본 그런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남자와 부부로 결혼해서 살아본 그런 경험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부 사이입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경험을 통하여서 아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친밀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그 차이는 34절 하반부에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언약 아래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 교회 나오라고 하면 자기가 끊을 것 다 끊고 버릴 것 다 버리고 정리하고 나서 그때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예수 못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정리하고 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끊지 못하는 것 끊기 위해서, 내가 정리하지 못하는 것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새 언약 아래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부정했던 그 과거를, 옛 생활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독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본 후에 믿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에 들어와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에도 여자를 다 알고 난 다음에, 남자를 다 알고 난 다음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살면서 여자를 알아가게 되고 남자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워낙 죄가 많아서 교회 못 나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많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몸이 더러운 사람이 목욕탕에 가는 것처럼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 속으로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 안에 사는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어떤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었던 그 모든 악행을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새 언약을
거저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거저 받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이유 때문에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저 이 언약을,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는 짐승을 죽여 쪼개어서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기가 막힌 이런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와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후렴 부분에 보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러분, 이 주 보혈이 내 영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병든 몸을 새롭게 하고 내 삶을 새롭게 하고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는 짐승을 잡아서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는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짐승을 잡으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잡았습니다. 아들이 채찍에 맞아서 흘리신 그 보혈,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흘리신 그 보혈과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난날 지었던 그 모든 악행들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기가 막힌 신분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했다면 이제는 거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셨는데, 이 은혜가 감사해서, 이 은혜가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 인생에게 내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에 대한 이 감격이, 이 은혜에 대한 이 깨달음과 이 감사가 내 가슴 속에서 식지 않게, 내 가슴 속에서 뜨거워서 이 사랑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 사랑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우리를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옛 언약에서는 들었어도 받았어도 그것을 지킬 마음도 없었고 지킬 능력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짐승을 잡아서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시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잡아서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든 육체도 새롭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주 보혈이 또한 우리의 병든 우리의 삶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병든 마음도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마음 가지고 새로운 인생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원래 우리는 옛 언약 아래에 있어야 됐을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는 짐승을 잡아서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언약을 맺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아들을 잡아서 아들이 흘린 그 채찍 맞으면서 흘렸던 그 보혈의 피와 십자가상에서 흘렸던 그 보혈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지었던 그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고 잊어버린다고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기가 막힌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서 비록 이 땅에서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깨어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서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 새 언약을 주신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이 우리의 가슴에서 식지 않게 해주시고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시울이 뜨거워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받은 바 사랑, 이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귀한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하여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 가지고서 남은 삶을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